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사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비밀 얘기도 하고 근황도 알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설 지나고요.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입니다. 그 수요일부터 해서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그 뭔가 고열과 오한이 왔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죠? 반응이? 예. 비밀입니다.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39도 정도 올라가고 오한이 와서 좀 벌벌 떨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편도가 좀 부어가지고요. 목소리가 지금은 많이 이제 괜찮은데 골룸처럼 되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가 아프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왜? 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너 목소리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나는 괜찮은데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각과 미각을 잃어서 편했습니다. 제가 원래 냄새에 좀 민감했는데 후각을 잃고 나니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갑자기 이제 혼자 집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확진을 받는 분들이 주변에 계속 늘어갈 텐데요. 또 여러분 중에서도 뭐 오늘 확진되신 분들이 왔을 리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한 분씩 두 분씩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데 여전히 소수다 보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에 관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뭔가 약자처럼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이 생기신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같은 심정으로 잘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몸이 아픈 것보다 갑자기 혼자 집에서 일주일을 격리하게 되니까 그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가던 제 삶의 스위치가 꺼지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doing이 멈추자 나는 누구인가 하는 being이 움직였습니다. 고독의 시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뭐 하고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찾아온 겁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아시죠? 뭔가 아프고 힘들고 막 할 때 감정이 센티멘탈해지면서 갑자기 막 나를 돌아보는 그 기분을 아시나요? 아시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진짜 나는 누구일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는 어떤 것으로 쌓여져 가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모르게 이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나를 잃어가는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를 잃어가는 느낌. 지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불안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도 나를 잃어가는 어떤 그 느낌에서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는 나를 잃어가는 느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다 무의미하다. 뭔가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나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이 말씀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나를 뭔가 잃어가고 있다라는 느낌 가운데 어떻게 정말로 삶을 살아야지 잘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길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주된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질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말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의 명함에 순종하는가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7장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궁금하시다면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읽어가시면서요, 그 내용을 담아가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9장에 가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에 가면 큰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르시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적도 베푸시고 어떤 가르침들도 베풀고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는 답변을 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는 대답이지만 전혀 우리가 통찰이 없기 때문에 이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대체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대답의 의미,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라는 의미 안에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세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존재,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고백 다음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자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요,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을 따른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의 메시아로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23절부터 25절까지 잘 담겨 있고요. 우리가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잘 이해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를 잃어가지 않고 나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이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잃어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를 잃지 않고 나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거죠. 이름입니다. 정말로 이름. 그러니까 나를 잃고 뭔가 세상과 나의 그 구분점이 없어지는, 경계가 없어지는, 그래서 일체가 됨으로써 나를 잃음으로써 뭔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그래서 무아지경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신이 완전히 쏠려 자기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사물인지를 알 수 없는 완전히 혼연일체의 상태가 되는 것을 무언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 나를 잃어야 된다고 하지만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행하는 거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겁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간절히 진짜로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에는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찾아보신 분들이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지를 찾아보셨겠지만 내 안에 원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도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이 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걸 위해 열심히 삶을 쌓아가겠죠. 근데 한 10년쯤 지나면 혹은 5년만 지나도 내가 원했던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의 변합니다. 그죠? 거의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가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를 찾아갑니다. 그게 뭔가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얻고도 방법입니다. 얻고도 방법. 여러분이 하고 계신 방법일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해서 얻고도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어떤 커리어를 얻기 전에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돈을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떤 상태를 얻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나를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각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발견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속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돈의 목숨을 걸든지 또는 어떤 일의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의미고 나의 존재라는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게 가족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자녀가 있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얻고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얻고도 그러고 나서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유아인이 한 이야기가요. 요즘에 막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타이틀이 이런 거였습니다. 300억을 벌고도 느낀 돈이 부질없는 이유 뭐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옮기면 이런 얘기입니다. 막 무슨 잘 나간다는 신발 소장하고 그런 것들을 줄 세워놓고 이러면 되게 잠깐이지만 와, 나 좀 잘 나가는데 부자 같은데 자기를 찾은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것들은 오히려 내 족쇄처럼 느껴진달까? 라는 고백. 또 뭔가 막 사들이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이러면 그 순간은 내가 괜찮은 인생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내 인생을 해결한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인생이 땜빵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의 범벅이 된 그냥 초라한 인간이 뿐이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져도 얻고도 방법을 해본 겁니다.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집도 가져보고 하면서 그 안에 뭔가 나를 찾고 싶은 마음 가운데 뭔가 유명하다라는 것들, 신발들도 사가지고 여러분 컬렉션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쫙 사두고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부자인 것 같다라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뭐가 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찾은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 순간에는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막 사면서 얻으면서 큰 집에 가면서 그 순간에는 그 느낌이 들 수는 있죠. 뭔가 괜찮은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정말로 인생을 해결한 방법이 아니라 땜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거 안 거죠. 이렇게 땜빵으로만 인생을 살면 결국은 인생을 잃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온 천하를 얻고도,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그걸 다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여기에서 자기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살고 있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 마음,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누구나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고독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뭔가 내 인생이 정말로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무언가 정말로 얻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냥 스위치를 켜고 막 인생이 바쁘게 돌아갈 때는 여러분 그냥 바쁘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하시죠. 하고 싶으셔도 못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괜찮은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틈도 없어요. 근데 어떤 인생의 광풍이 불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아프다든지 사건이 생길 때 결국은 이 질문을 직면해야 되는 게 인생이죠. 그리고 그때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얻은 게 왜 없겠어요? 천하 중에 무언가 얻었겠죠. 친구도 있을 거고, 뭔가 내가 한 업적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뭔가 맺고 있는 관계도 있을 거고, 뭔가 해둔 것도 있을 건데, 그것들을 이렇게 다 봐도 뭔가 붙잡은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괜히 엄하게 우리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아유, 뭔가 인생 다 부질없네, 사람들 다 필요 없네, 뭔가 다 의미 없네. 그러니까 관계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게 왜 진짜 다 의미가 없겠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의미로서 어떤 중요한 가치로서 있기 위해서는 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얻어봤자, 지고 있어봤자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 하잖아요. 괜히 동굴로 들어가고, 괜히 잠수 타고, 다 필요 없다더라, 세상과 문 닫고 살아봤자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직업이든 가족이든 집이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얻어봤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다면, 예수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메시아이신 걸 이제 알았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를 잃지 않고 우리를 얻는, 우리를 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혼란스러울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지? 난 진짜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렇게 계속 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뭐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이거 뭐 저만 느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누가 한 분만 느끼는 마음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마음인데 그건 말도 못하죠.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정신없이 그냥 사는데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스스로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발부덩 쳐봤자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이 은혜가 있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유익도 없다. 어떤 것도 얻는 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 아니, 너희 이미 알고 있지 않니? 무엇을 얻어도 너희 인생이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이미 알았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래서 망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왜 망치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의지를 막 꺾어버리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길을 쫓아서 간다라는 것을, 내 의지를 꺾는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뭐가 우선되어야 되냐면요,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자기를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를 잃으라고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먼저 생명을 잃은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신 분,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인생이 뭐야, 뭔가 나를 잃은 것 같고 라고 할 때요, 이 마음이 정말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줄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고 할 때 그 마음 속을 또 들어가 보면 누가 정말로 나를 위해 사나, 누가 정말로 나를 생각해 주나,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 염려해 줄까, 걱정해 줄까 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도 그냥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먼저 생명을 잃으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음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생명까지 잃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고, 그 변화된 마음이 정말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자신을 잃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잃는 게 뭐냐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자신이 잃으신 거죠. 목숨을 잃으신 거죠. 목숨을 잃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경험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 죄, 그 모든 것을 그의 몸에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이 사랑의 고백이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고백 없는 믿음의 고백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 사랑,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만들고, 그리고 메시아로 보고 있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쫓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 존재를 다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시간 조금, 우리의 어떤 에너지, 돈 조금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오라는 거죠. 너라는 존재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온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온 존재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에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뭐하고 살았니? 라고 할 때 이 한마디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어. 나의 온 존재로 주님 그분 한 분을 따르면서 살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언가를 얻고 잃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찾는,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먼저 묵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고민 가운데 무슨 방법을 택하고 있지?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나? 아니면 동굴로 들어가 버리나? 그냥 세상을 욕하나? 아니면 다 부질없다는 어떤 생각 가운데 침울해지나? 나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지? 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서 온 존재를 다해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